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하여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 500년의 역사가 저물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500년의 역사가 태동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이자 대학자였던 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함께 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원이 이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시조를 한 편 읊는데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럭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100년 잘 살 수만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려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넘어와라고 하는 이 이방원의 하여가에 정몽주는 자신이 100번 죽더라도 고려에 대한 마음은 돌릴 수 없다라는 결심을 담은 단심가로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하여가와 단심가의 오랜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100년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좀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단심가를 부릅니다. 100년 사는 짧은 인생, 비록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단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여가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단심가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사사기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사사기 결론의 핵심 주제는 신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 결론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 결론은 핵심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교차 대구 구조 또는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는데 결론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의 시작과 끝에 같은 문구가 있는데 저희가 읽었던 문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 결론의 중반부에 보면 이것이 축약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 끝에 축약과 확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은 함께 살펴본 구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마치는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답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하여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는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잃어버렸던 은 1,000개, 은 1,100개, 은 1,100개를 찾게 되는데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고자 이 찾게 되었던 은 1,100개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서 이 신상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아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뭐 그건 이해하겠지만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불륜을 저질렀다. 그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거룩히 드리는데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든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미가의 어머니가 하냐면 이 3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욕망이 우상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모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가의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8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희 사사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9절에 보면 미가는 한 레위인을 발견하고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묻고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화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비추어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라고 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 도시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레위인이 거주할 수 없는 도시에 거주했다는 이상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은 목적 없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중앙 성소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국의 48개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곳도 명확하고 옮긴다 하더라도 가는 곳도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도 않고 그저 지낼 곳을 위해서 돌아다닌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레위인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싶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잘못된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미가는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면 해마다 은 10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감흥이 없겠지만 은 10개는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 의복 한 벌은 고급 정장 한 벌, 먹을 것은 숙식 제공. 그러니까 연봉으로 1억 5천만 원, 숙식 제공, 고급 정장 한 벌. 어떻습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곳에 취직한다.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괜찮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에서 기꺼이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미가와 레위인의 계약이 마치고 나서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구매하고자 했던 것이고, 레위인은 돈을 받고 자신의 직분을 판매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 거래는 양쪽 모두에게 기분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있기를 만족했다, 또는 기꺼이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나 아들 미가나 레위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 지파가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같은 사건이 여호수아 1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이 사사기의 결론은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기 초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초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 지파도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는다는 것은 앞에서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는다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힘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가 전쟁을 했을 때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아래쪽을 보면 이 블레셋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블레셋 역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이 가나안의 맹주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지파는 이 분배받은 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제가 약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을 보니까 이 5사람을 단지파가 이제 땅을 찾으려고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돈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 가지고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전쟁이 나도 도와줄 동맹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도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전쟁이 나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없는데 힘이 강하지도 않고 도와줄 동맹도 없는 이 땅을 발견하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땅을 가지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소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소명을 따를 뿐인 것이고 여전히 우리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신앙으로 겉포장을 할 뿐이지 이 단지파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는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 아들 미가, 레위인, 단지파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모습이 모두 다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거룩히 드리고 아들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들 미가는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죠. 그리고 레위인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인 자신의 직분을 팔고 단지파는 주시지도 않은 땅을 정복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 거기에 들여다보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을 위한 욕망, 아들 미가는 미래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레위인은 현재의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단지파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데 스스로는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욕망을 따라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따라 사는데 나는 신앙 안에 있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욕망을 따라 살지만 스스로는 신앙을 따른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상을 드리지만 겉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거룩히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아들 미가는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지만 이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뭐 어떠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현재 보장된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돈을 받고 팔지만 그럼에도 나는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단지파 역시 주시지도 않은 땅을 정복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소명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욕망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기도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과 욕망은 때로는 구분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학교, 시험, 취직, 결혼 등을 놓고 기도할 때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를 한 것이니까 그 기도는 온전히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욕심도 섞여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욕심이 섞여 있다면 어디까지가 부모의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부모의 욕심입니까?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데 나는 신앙을 추구해.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욕망과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빌립보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말씀이고 총명은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또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끔 보면 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강렬한 체험이 있어서 아니면 찬양 중에 감동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엄청 빨리 달리는데 핸들을 누가 잡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핸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신앙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또 분별이 없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게 이단이죠. 말씀은 너무 사랑하는데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 건강한 사랑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사랑이 커져 나갈 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욕망과 신앙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혹여나 또 욕망을 따라 사는데 내가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이 100년 잘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하여가를 불렀을 때 이 정몽주는 고려를 사랑했기 때문에 100번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심가로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단심가가 아니라 하여가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년 잘 살 수 있다면 신앙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어떻든지 성경이 어떻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 짧은 인생 100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단심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이 100번 고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하여가를 부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단심가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